예, 오늘 본문 우리 사도행전 21장 우리 1절부터 14절 말씀을 중심으로 누구의 말을 따를 것인가, 누구의 말을 따를 것인가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선희 목사님이 그 일본 사람들의 그 격언을 이렇게 인용한 적이 있는데요. 뭐 이런 내용입니다. 갈까 말까 하는 길은 어떻게 된다고요? 가지 말고. 만날까 말까 하는 사람은 만나지 말고 먹을까 말까 하는 음식은 먹지 말고, 죽을까 말까 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죽으라. 죽을까 말까 할 때는 죽는 쪽을 택하는 것이 지혜롭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을 향해서 많은 예언자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당신은 죽습니다. 또 고난을 당합니다. 올라가지 마십시오. 또 오늘 본문에 보면 그분들이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고 예언자들인데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바울 선생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마십시오. 근데 바울은 그 고면을 듣나요? 바울의 고집은 황소 고집입니다. 고난 듣지 않고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잘 이렇게 깨달아야 되는데 누구의 말을 따를 것인가? 오늘 저는 본문에서 좀 두 가지를 좀 강조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바울이 여러 성을 이렇게 다니면서 그들과 작별 인사를 합니다. 작별 인사할 때에 바울 일행과 거기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헤어지는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신자들은 이렇게 헤어질 수 없을까? 왜 우리는 헤어지면 다시는 안 볼 것처럼 그런 안 좋은 관계를 맺고 이럴까? 군대도 안 그러는데, 군대도 고참이 그 아래 사람을 이렇게 골탕 먹이고 그걸 갖다 곱창 부린다 그러죠. 곱창 들어보셨죠? 질겨갖고 웬만큼 씹어갖고는 아주 괴롭힌다는 뜻이죠. 그래도 그들이 이렇게 다른 부대로 전송 갈 때나 또 제대하면 정말 기분 좋게 헤어집니다. 내가 그동안 미안하다. 용서해라. 앞으로 사회 나가서 잘 되기 바란다. 뭐 그러면서 잘 풀고 헤어진단 말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 선교사 일행과 그 성도들이 헤어질 때 참 그 아름답고 감동이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이런 만남과 이런 헤어짐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왜냐하면 우리는 한번 만나서 또 헤어지면 안 볼 사람인가요? 영원히 볼 사람이거든. 끝까지 볼 사람 아닙니까? 오늘 우리 본문에서 그 부분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지도를 잠깐 보시죠. 이 코스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우리 21장 1절에 보면 지금 바울 일행은 어디에 있나요? 바울 일행은 지금 그 드로아에 있습니다. 드로아에서 이제 아소로 갔고요. 드로아에서 이제 아소로 가서 그 다음에 자, 우리 사도행전 20장 한번 보죠. 밀레도, 우리 사도행전 20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지금 바울이 지금 밀레도에서 그 성도들과
작별 인사를 합니다. 그 작별 인사할 때 그 강경도 한번 볼까요? 36절부터 20장 36절부터 38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보면 참 이 부두에서 말이죠. 그 기도하고 그 기도 내용이 뭘까요? 하나님, 우리 바울 선생님이 참 어려운 이 코스를 택했는데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지켜 주십시오.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면서 정말 이 감동적인, 아마 이산가족 말이죠. 몇십 년 만에 헤어졌던 이산가족이 만날 때의 어떤 그런 그 감동을 보는 듯 합니다. 자, 이제 밀레도에서 배를 타고 어디로 갔다고요? 밀레도에서 고스, 그 밑에 보셨습니까? 밀레도에서 고스까지는 약 64km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이튿날, 그 다음날, 로도에 가게 되는데, 로도까지는 80km입니다. 그죠? 그리고 21장 1절에 보면, 거기서 또 어디로 갑니까? 바다라로 가서, 이건 바다로 갔다는 게 아니라, 바다로라는 지명입니다. 거기까지가 한 64km입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이제 배를 이제 갈아타게 되죠. 베니게는 페니키아라는 그런 지명인데 배를 만나서 타고 하다가 그 다음에 어느 섬요? 구브로 섬. 자, 바다라에서 쭉 빨간 그 표시 보셨죠? 그 다음에 구브로 섬 보셨습니까? 이제 구브로 섬을 왼쪽에 이렇게 두고 어디로 이제 가게 되는가 하면 이제 수리아로 가게 되는데요. 수리아 보셨죠? 가면서 먼저 이제 어디에 도착이 됩니까? 두로에서. 자, 우리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구브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러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제 두로에 이렇게 도착해서 거기서 며칠을 머문다고요? 일주일을 머물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또 짐을 푸는데도 한 이틀 정도 걸렸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그 다음 코스를 가기 위해서 한 일주일 동안 두로에서 시간을 보내는데 그 두로의 그 제자들, 여기 제자들은 두로의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그 성도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말이죠. 바울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마십시오. 지금 계속해서 바울 일행을 향해서 또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마십시오. 계속 이제 그 말립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올라가지 않는 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저 같으면 그렇게 할 가능성이 많을 것 같은데 바울은 참 그 이야기를 자기 아끼는 마음으로 듣고 거기에 별로 요동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 5절 또 이제 작별하는 그런 장면 5절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자, 이제 두로에 있는 성도들은 바울 일행과 헤어질 때 누가 전송을 합니까? 그 성도들의 아내와 자녀들까지 이 바닷가에 나와서 항구에 나와서 전송을 하는데 또 그 전송하는 장면을 보면 그냥 잘 가라, 잘 가십시오. 그게 아니고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는.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해 본 적 있습니까? 저는 성경 컨퍼런스를 이렇게 하면서 속초의 낙산사에 가서 저희 교회 선교를 본격적으로 하게 된 계기가 바로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물론 돗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바다를 바라보면서 손을 들고, 하나님, 우리 교회도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거기서 우리가 주여 삼창하고요. 그때 우리 이지환 집사님이 얼마나 정정하게 주여! 그러는데 말이죠. 이렇게 소리가 지금도 생생합니다. 근데 그때 성령께서 저에게 너희 교회도 이제는 선교해야 된다. 그 불을 받았다고 할까요? 가슴이 뜨거워져서 선교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이것은 선교를 할까 말까 이게 아니고 말이죠. 그냥 선교를 안 하면 죽을 것 같은, 얼마나 강한 압박감이 저를 사로잡는지. 그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바울 일행과 두로의 성도들은 무슨 기도했을까요? 아무래도 우리 바울 선생님을 다시 뵙지 못할 것 같은데, 예루살렘 올라가면 분명히 체포되어서 순교 당하실 것 같은데, 하나님 그 길을 지켜주시고 복음의 강한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또 바울은 무슨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저는 그들을 다시 볼 수 없지만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이들의 가정과 이들의 자녀를 축복해 주십시오. 바울은 그 성도들 바라보면서 마지막 유언 같은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요? 참 이 광경, 우리는 보지 못했지만 얼마나 참 감동적인, 자, 이런 아름다운 작별도 있을까? 우리 목회자와 성도들이, 선교사님들과 또 선교지에 있는 성도들이 만났다가 헤어질 때에 이럴 수는 없을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만났다가 헤어질 때 어떻게 될까? 저는 책을 한번 쓰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케이스를 언급하면서, 그러면서 주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뭘까? 참으로 이 세상 사람들은 네트워크를 통해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여러 매체들을 통해서 모르는 사람도 얽어매서 관계를 맺게 하는데,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다양한 그런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그 사이에게 동력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무슨 유익과 거래처 확보하고 인맥 관리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의 네트워크를 위해서 이런 아름다운 만남과 또 작별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두로에서 또 지도 보면 돌레마이 이렇게 보셨습니까? 두로에서 밑으로 보면 돌레마이가 있죠. 거기서 이제 하루를 이렇게 지내면서 서로 안부를 묻고 함께 이제 시간을 보냅니다. 자, 그 다음날 이제 하루 지나서 우리 8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자, 우리 이렇게 지도 보면 그 돌레마이에서 그 다음 코스가 어디입니까?
가이사랴입니다. 예, 돌레마에서 가이사랴까지는 한 56km 정도 떨어진 지역인데요. 가이사랴 이 지명에는 누가 있는가 하면 전도자 빌립이 있는데요. 빌립은 직분이 뭘까요? 빌립은 직분자인데 직분이 뭘까요? 예. 집사 빌립이라 되어 있잖아요. 그죠? 지금 그 초대교회에 집사를 7명을 뽑게 되죠. 그죠? 그 7명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예. 예. 빌립이 이제 7집사 가운데 이렇게 한 사람인데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도 빌립이 있죠. 그 빌립은 사도 빌립이라 하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빌립은 바로 7집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분은 전도자로서 사역을 정말 활발하게 하는, 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분인데, 지금 그 빌립이 가이사라에 언제 왔을까요? 사도행전 8장 40절. 사도행전 8장 4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이 보면은 빌립이 에티오피아 그 네시에게 복음을 전하죠. 이사야에 있는 말씀을 전해주면서 그 예언된 분이 바로 메시아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례받고 특별한 그 경험을 하게 되는데, 빌립은 어디에 도착한다고요? 가이사라에. 그리고 오늘 본문의 사도행전 21장, 이제 바울이 찾았을 때 시간이 20년이 쑥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은 이 가이사랴 지방에서 정말 복음 사역을 활발하게 하고 있었죠. 근데 빌립의 집에는 딸이 몇 명이라고요? 4명인데 시집간 딸이 몇이고 안 간 딸이 몇입니까? 4명 다 시집을 안 갔습니다. 왜요? 처녀니까요. 근데 그들은 모두 아버지 닮아서 그런지 영적으로 굉장히 민감해서 다 예언을 하는 딸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바울 일행이 가이사랴에 며칠 동안 머물러 있는데, 거기에 유대로부터 내려온, 예루살렘으로부터 내려왔다고 보는 게 맞겠죠. 그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 아가보라는 선지자 아시죠? 이전에 글라우디아 황제 때 말이죠. 땅에 기근이 임할 거다고.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에 기근이 임해서 되게 지금 성도들이 어렵고 힘들게 살지 않습니까?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됐죠. 그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바울의 말이죠. 허리띠를 풀러갖고 말이죠. 액션을 보이는데 손과 발을 말이 묶어버립니다. 그리고 이 띠의 주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렇게 결박당하고 이방인의 손에 넘겨질 거다. 이것을 예언하는 겁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고하니. 자, 여기 우리가는 누굽니까? 바울 일행입니다. 지금 바울 일행이 누군지 아십니까? 지금 바울 일행은 몇 명 됩니다. 바울이 있고, 그 다음에 누가, 그 다음에 드로비모, 아리스타고, 그리고 예루살렘의 구제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방인 교회에 그 대표들이 이렇게 파송됐는데,
이름은 소바더, 세군도, 가이오, 디모데, 두기고, 드로비모, 아리스타고. 지금 바울과 같이 선교행을 떠났던 그들도 자꾸 예루살렘 올라가지 말라 그런 예언을 자꾸 들으니까 이건 아무래도 하나님께서 올라가지 말라는 뜻인가 봅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가는 것을 그들도 만류합니다. 그리고 그 예언을 들었던 가이사라의 성도들도 바울 선생님 아무래도 올라가지 않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 정도 되면 하나님께서 좀 올라가지 말라 그러시는가 보다. 이렇게 마음을 돌릴 법한데 바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리다 하고 그쳤노라. 지금 이 가이사라의 성도들은 바울을 향해서 더욱더 이렇게 간절하게 호소합니다. 어떻게 해요? 울면서요. 다른 지역에도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지 마십시오 할 때 권면했지만 울진 않았거든요. 그러나 지금 가이사라에 있는 성도들은 그냥 울면서 그 울은지 안 울은지 어떻게 합니까?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울어. 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냐? 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냐? 우리 바로 이제 요 대목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꿈을 꾸고 또 환상을 보고 또 성령의 감동으로 이야기할 때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그래서 가지 말라는 뜻인가 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이제 예언하고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언급한 분들은 결국 공통된 결론은 바울이 예루살렘 올라가면 결박당하고 환난당하는 것을 미리 알려준 겁니다. 그렇죠? 올라가면 결박당하고 환난당합니다. 바울이 그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19장 한번 보시죠. 사도행전 19장 22절부터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사도행전 20장 20절부터 24절 시작. 보라 이제 사도행전 20장 22절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성령께서 바울에게 내게 가르쳐 줬다는 거죠.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분명히 나는 그거 안다는 거죠. 그럼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면 선택은 피할 거냐? 결박과 환난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목숨 걸고 복음 전할 것인가? 이 선택이 남아있는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어느 쪽으로 가는가 하면 환난과 고난을 피하는 쪽으로 갑니다. 바울은 고난과 환난이 찾아올 때 무조건 믿습니다 하고 그냥 불구덩이에서 뛰어들었나요? 그렇진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도 때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피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고난과 환난이 찾아오지만 이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면 목숨을 각오하고 죽을까 말까 할 때는 죽는, 사명을 위해서 죽는. 그래서 제가 늘 강조드리지만 예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에 겟세마네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고난의 잔을 제가 마셔야 되는데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기 원합니다. 인간의 마음으로는 피하고 싶지만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면 그 고난을 각오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때가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바로 그것을 붙잡았던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뭐 이래서 뭐가 안 되고 자꾸 그런 비하는 고난과 환난이 찾아와도 때로는 시험이 찾아오고 오해를 받고 갈등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면 분명히 말씀 속에서 주님이 내게 명령하신 거면 우리는 그대로 순종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자, 몇 가지 우리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의 원리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 성경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인도하시죠.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사랑할 때에 분별력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거든요. 그 미움이 생길 때 뭐 판단하고 결정하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마음이 상할 때 그때 판단하는 것도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분별이 흐려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은 사랑하는 마음이 커지는 거거든요. 그럴 때에 분별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인도하시면 첫째 원리는 뭐라고요? 성경을 중심으로.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거룩한 소원을 주십니다.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소원을 주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십니다. 자, 세 번째는 다른 사람의 조언을 통해서 인도하십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는 믿음이 성숙한 사람, 또 지혜로운 사람, 나하고 비슷한 그 또래, 그 사람에게 아무리 이야기해도 도움이 안 됩니다. 정말 신실하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분, 그런 분들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 모든 상황을 다 이렇게 감안해서 지혜로운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이 모든 걸 다 감안해서 우리가 지혜로운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 이 마지막 지금 결론을 이외로 잘 내리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다른 사람의 조언을 듣고 거기에 그냥 행동하는 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감정적으로 그냥 즉흥적으로 뭔가 마음이 생겨서 행동을 옮기는 그런 분도 있고 물론 그런 것이 필요 없는 건 아닌데 하나님 인도하시면 종합적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한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첫 번째는 분명히 하나님께 내게 말씀 주셨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의 조언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확신과 근거를 더 중요시 여기게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 내게 주셨는데 다른 사람들이 뭐 받았다 그러면 하는 그 부분에서 헷갈리면 안 된다는 거죠. 정말 내가 갖고 있는 확신과 다른 사람의 좋은 부분도 일치해야지. 분명히 나는 이거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다른 분은 다르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럴 때 다른 분들이 하는 것을 우리가 따라서 결정하면 안 됩니다. 뭐 이런 거하고 조금 상관이 없겠지만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시험 칠 때 이렇게 시험 치고 두 번째 이렇게 한 훑을 때 답이 3번인 것 같은데
2번을 이렇게 했는데 바꾼단 말이죠. 나중에 맞춰보면 바꾼 것이 거의 다 틀리더라고요. 처음에 했던 게 맞더라고요. 확실한 건, 문제 잘못된 건 고쳐야 되지만 긴가민가 할 때는 처음 찍은 거 그대로 두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 성경 예를 잠깐 들겠습니다. 열왕기상 13장. 열왕기상 13장. 늙은 선지자, 젊은 선지자의 이야기인데요. 열왕기상 13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17절, 18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로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이 젊은 선지자에게 절대 누구 집에 들어가서 떡도 물도 마시지 말고 어느 집에 들어가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늙은 선지자가 나도 선지자인데 나한테는 하나님께서 집에 들어가서 떡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랬다고. 나중에 어떻게 됐나요? 우리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2절부터 23절까지 시작.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리고 자기가 데리고 온 선지자가 떡을 먹고 물을 마신 후에 그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니라. 24절에 보면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이매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받으니 나귀는 그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서 있더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 주실 때 분명히 말씀 받았으면 하나님 또다시 다른 말씀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여기에 문제가 생깁니다. 발람처럼 말이죠. 가지 말라 그랬으면 안 가면 되거든요. 근데 자꾸 가고 싶다 그러면 가라는 말씀이 들립니다. 그럴 때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 따라서 우리가 조언도 필요하지만 또 우리가 예언에 또 길을 기울이지만 우리는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내게 주신 사명을 따라가길 원합니다.